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1월 8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말씀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중에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장림 3년 귀머거리 3년 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장림 3년 귀머거리 3년 신앙. 여필 종부다, 또 삼종지도, 칠거지약 등 이런 유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어떤 이런 가르침들이 여성들에게 요구되고 적용되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황해도 운율 지방에 무남 동료 외딸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 시집을 보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딸을 불러 당부를 합니다. 시집살이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달프기 이를 데 없는 삶인즉 보고도 못 본 채 들어도 못 들은 척 말없이 살아야 하느니라.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말을 명심한 딸이 시집 가서 이제 시집살이를 하는데 장림 3년 귀머거리 3년의 세월을 보내고 벙어리 3년의 세월을 또 보냅니다. 그러노라니 시집에서는 벙어리 며느리 들어왔다고 아주 후회가 막급입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대동해서 이제 그 며느리의 친정이 있는 마을 어귀를 들어서는데 풀숲에서 그 꽁 한 마리가 푸드덕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를 보고는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어이쿠, 우리 마을에 꺾어덕이 날아가네. 꺾어덕이라는 게 아마 꽁을 꺾어덕이라 그러는 모양입니다. 사투리로 꺾어덕이 날아가네 하니까 이 말을 하는 며느리를 본 시아버지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동안 말을 할 줄 모르는 줄 알고 있을 정도로 벙어리로 지내던 이 며느리가 우리 마을에 꺾어덕이 날아가네 그러니까 깜짝 놀란 시아버지가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며느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보는 것도 못 본 것처럼, 듣는 것도 못 들은 것처럼, 말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세월을 보낸 그 며느리를 얼싸 안고는 곤란하겠네요. 그렇죠? 손을 덥석 잡고는 그냥 손 잡는 것도 곤란하겠죠. 하여간 그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한 며느리입니까? 장림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래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 공생애가
그야말로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의 공생입니다. 말은 하셨으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도 그러시고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으니까 벙어리 3년은 아니셨습니다만은 문제는 장님 3년으로 귀머거리 3년으로 보내신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8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봐요. 눈이 있으시니까 보지요. 당연히. 눈이 보면은 예수님이 판단이 많이 생기지요.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 보시는 대로 판단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눈으로 보시고 판단이 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쓰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본 거나 마찬가지죠. 눈으로 보시면서 드는 판단 어느 것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말로 생각으로 표현하지 않으시니까 안 본 거나 마찬가지죠. 그 또 듣는 게 많으십니다. 그 들리는 대로 또 판단이 생기고 생각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래서 육체로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로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게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생기는 어떤 판단도 어떤 생각도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안 들은 것과 똑같고 안 본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으로 보내신 생애였다. 공생애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주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여 받아들이시고 믿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 모릅니다만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야 되느냐? 장님 평생, 귀머거리 평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으로 사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려면 우리는 장님 평생, 귀머거리 남은 여생으로 살아야 온전한 신앙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4절부터 6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속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형제를 조심하고 이웃을 조심하랍니다. 모두가 화를 쏘듯이 혀로 거짓말을 하면서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는 것이 삶의 모습이고 삶이란 게 뭐냐? 악에서 출발해서 악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 굉장히 특별히 악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나라와 도시에서 살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상숭배라고 비난을 하지만 그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풍요와 다산을 추구할 때 우리도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잖아요. 부자 되기 원하고
부흥하기 원하고 형통하고 번영을 추구하고 사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추구하는 방식이 그들에게는 우상숭배라는 방식을 동원했다는 것일 뿐이지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지금 번영과 형통과 뭐 부자 되는 것과 부흥하는 것 이런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수단이 다를 뿐이에요. 특별히 그 사람이 더 악한 것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며 사는 것 이것도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며 살면서 거짓말을 화를 쏘듯이 하고 있고 그러므로 형제와 이웃 그 누구도 믿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안다라는 동사 유명한 동사 아닙니까? 히브리에 야다라는 동사. 야다 안다는 것은 부부가 동침을 하는 그 상황을 안다. 야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크기의 공백이 있어서 그 하나님 크기의 공백 안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실감하는 상태를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신 방식을 보면 당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보는 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서 마음 안에서 본 것, 보면서 마음 안에 받아들인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럼 생각이 나오죠? 생각이 나오면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와요.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은 눈으로 보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보고 있는 대상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으로 완전히 눈과 귀로 들어오는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봉쇄해 놓고 마음으로 못 들어오게 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타겟으로 삼아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발사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받아들여서 판단해서 우리 생각을 발사하면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 팩트가 아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고 모든 이웃과 형제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것들은 마음에 전혀 안 받아들여요. 마치 장님인 것처럼 귀머거리인 것처럼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향하여 받아들이는 대신에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발사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해서 그 판단을 근거로 생기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부가 하나님 겁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피조의 세계는 먼지 하늘갱이, 이 지금 떠다니는 먼지 하늘갱이도 피조의 세계 안에 있잖아요. 피조의 세계라는 건 뭐예요? 원래 없다가 만들어진 세계가 피조 세계 아닙니까? 무에서. 그러니까 먼지 하늘갱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생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피조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은 단 한 티끌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생기는 게 없어요. 이게 전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판단을 근거로 생각이 발전하고 그래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가 거짓이라고 말한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적 수준을 하려면 슬퍼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슬픔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보면 알아요. 응?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1절에 보면은 슬퍼하고 슬퍼하다가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어떻게 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선택한 백성들, 자기 그 조국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원래 신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눈물 기능, 눈물이 나는 이 기능만 갖고는 모자란다는 겁니다. 머리통 전체가 눈물샘이 되거나 이 보는 눈동자 자체도 눈물샘이 돼가지고 그렇게 울어야만 지금 마음에 느끼는 슬픔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사회적인 영적 분위기가 탁하기 때문에 광야에 나그네들이 모래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지붕도 없는 노천의 피신처 한 군데만 발견해도 자기가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음과 반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 상태를. 너무너무 사회적으로 탁하고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고 청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봄으로써 들음으로써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멋대로 판단해 갖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사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이유가 간음하고 반역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간음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간음하고 반역한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또 뭐라고요? 사랑과 기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이 뭐예요? 마음에 담는 사랑, 내가 다른 타자의 마음에 담기는 사랑. 이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참여함으로써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담아도 되는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담아도 되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담음으로써만 기쁨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정의가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는 것 이외에는 사랑이 아닙니다. 기쁨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짐으로써 느끼는 만족과 행복감 이외에는 기쁨이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가늠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에 다른 걸 채우는 거예요. 왜? 기쁠 거라고 믿어서. 이게 다른 신이라는 겁니다. 신의 정의가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대상. 이게 신이에요. 지금 정의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믿음이 정확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신의 규정, 신의 정의가 뭐예요?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어지는 대상. 영적 간음이 뭐예요? 이 다른 신을 마음에 모셔드린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그 다른 신의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해서 다른 신의 대표로 재물을 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오늘도 바알이 나옵니다. 바알을 쫓아갔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을 쫓아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주장하는 신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결국 바알을 쫓아갔다는 얘기는 풍요와 다산이라는 신, 풍요와 다산이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 풍요와 다산이라는 다른 신을 쫓아갔는데 이 다른 신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한 이게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놓고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 자체가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은 다른 신을 마음에 두게 되면 반드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것들을 마음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신 앞에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 부자 되는 것을 만족과 기쁨의 근거로 믿고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자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신이 들어온 겁니다. 눈으로 보여요. 친구가 보여요. 그러면 이 친구를 볼 때 친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다른 신 앞에 딱 친구를 놓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다른 신이시여 판단해 주소서. 이 친구가 신이신 풍요와 다산, 부자됨이라는 이 신, 당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도 부자 돼야 되겠다는 다른 신이 들어와 있으면, 부자됨이라는 돈이라는 다른 신, 재물이라는 다른 신이 들어와 있으면 자식을 어떻게 키우냐? 다른 신이시여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가능과 영적인 반역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행동이고 다. 말과 행동이 다. 생각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 원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돼 있으니까. 원죄를 타고나가지고. 근데 어떻게 선민들이 그렇게 사느냐는 겁니다. 응? 마음에 어떻게 다른 신을 모셔두고 바알을 쫓아가고 있고. 바알 숭배,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이미 마음에 다른 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신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우상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을 지키면 우상 숭배가 나올 수가 없죠. 우상 숭배가 나온다는 건 제1계명에서 어겨졌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건강이 다른 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모든 것들을 그 건강이라는 다른 신 앞에 딱 갖다 놓고 판단을 합니다. 건강이라는 신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지금 그 내용으로 지금 일관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다 거짓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도 거짓이고 용맹도 결국 거짓된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용맹이고 부자라고 하는 것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임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리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게 뭐라고요? 야다라 그랬어요. 야다, 히브리어 야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땅에다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자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자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그렇게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들을 향하여 당신의 뜻을 발동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표현하시는 것.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있다. 아니면 뭐 가족이 있다. 그럼 남편이 있으면은 남편을 받아들여서 그 남편의 행동과 남편의 뭐 계획, 남편의 말을 판단해 갖고 거기에 내뱉으면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이미 다른 신이 있어서 돈 많이 벌어야지라고 하면 그 돈이라는 다른 신 앞에 남편의 행동과 판단을 다 갖다 놓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니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랑이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정의가 어떤 것이 정의냐? 남편이 하는 행동과 말을 봐도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나는 남편에 대해서 눈뜬 장님이고 귀 열린 벙어리예요. 그래갖고
남편을 향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의가 그래요. 공의는 뭡니까? 내 육체 연관성. 가족들이라도 내 자식은 지금 밖에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가 육체를 통해서 행동이나 말이나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영역, 내 삶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고 이끌어 가시는 상황을 공의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들어오시고 나는 눈으로 보는 것을 장님 3년, 귀로 듣는 것 벙어리 3년으로 일관되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발동시켜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타겟 삼아서 당신의 뜻을 적용시키는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내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들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삶, 이걸 기뻐하라는 거야. 이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자랑거리지 뭐가 자랑거리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이게 자랑거리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발동하신다. 이게 자랑거리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내 육체 연관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미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이끌어 가신다. 이게 공의로서 이게 자랑거리죠. 뭐가 자랑거리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이 할례를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기 뭐 애굽이다, 모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모압 이 사람들이 다 문화적으로 할례를 행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할례적 의미와는 다르더라도 신체상 할례를 행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싸잡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가 없는 모든 자들이 다 멸망에 이를 것이다.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마음에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금 아내나 남편보다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김 부장님 아니면 사장님, 전무님, 상무님보다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길거리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번쩍번쩍한 조명을 받으시면서 뚜렷하게 먼저 확실하게 보이는 상태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내 눈앞에 지금 어른거리고 내 눈앞에서 밥 짓고 있는 아내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뚜렷하게 확실하게 보이면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이 나가고 뜻이 나가고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특별히 종교적인 천재들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으로 살아라. 내가 보면 너희들 내 스스로도 판단해서 할 말이 많아. 그렇지만 난 안 본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안 본 것으로 하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에 대한 뜻을 얘기하실 것이다.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다른 신을 지금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과 영적인 반역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내가 판단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길 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음을 하고 반역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극복되려면 다른 신을 섬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그 번제단을 번제단답게 활용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방편으로, 다른 신, 만약에 재물이라는 다른 신이 있으면 그 재물을 손에 넣는 방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거예요. 내 머리통 전체가 다 눈물샘이 되면 좋겠다. 그래야 이 슬픔에 맞추어진 눈물의 양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슬퍼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그 김 부장님이 하는 걸 보면은 옛날 같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이것도 사람이야. 속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눈뜬 장님이에요. 왜냐면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요. 김 부장님 보고 판단이 나는 죽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김 부장님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내 입을 통하여, 내 생각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표현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한 가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늘 붙잡고 마음에서 들릴 때마다 무엇인가 보일 때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를 고백하고 있으면, 그러면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주님의 공생애가 나의 공생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님 평생, 귀머거리 평생으로 살아가면 이제부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만나는 이웃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내가 이웃을 마음에 담는 게 이웃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았을 때 내가 만나는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표현하시는 것이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공의가 뭡니까?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보시기에 좋을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자랑할 거 있다. 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신다. 그 다음에 내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기에 좋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거 자랑해야죠. 이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선,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 죽으니까. 보고 듣고 만져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는 게 십자가니까.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유일한 대상이 되시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마음에 남아있고 들어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오신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못 들어오세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에 담겨있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처럼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대신에 장님 평생 귀머거리 평생의 삶을 살면 되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한 가지만 하라고 하셨사오니 그 한 가지인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팩트를 잊지 않고 의식 속에 붙잡고 살아가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공생애처럼 장님 평생, 귀머거리 평생으로 살아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 정의가 나타나고 내 삶의 영역 곳곳이 공의로 채워지는 자랑거리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